목양의 나라에서 많은 양을 기르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늑대와 여우가 종종 내려와서 양을 해치는 것이 염려가 되어 어느 날 유명한 사냥꾼들을 고용하여 목장 주위에 있는 맹수들을 소탕했습니다. 그러자 양들의 피해는 줄어들었고 양떼는 번성해 갔습니다. 주인은 너무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이 시작이 되자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양들이 얼어 죽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더 춥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는 수의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그 원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양들이 늑대와 여우라고 하는 천적이 없어지자 긴장이 풀어졌고 저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맹수가 옆에 있을 때는 긴장해서 웬만한 추위까지 견딜 수 있었는데 천적이 사라지면서 양들은 저항력이 약해지고 결국 추위마저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과 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서 연단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단되고 시험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본문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그 일 후에 라는 말은 성경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앞달락에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일 후에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불러냈습니다. 17장에 부르심을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21장에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명실공히 언약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라고 21장에는 기록합니다. 이제 22장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라고 합니다.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고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함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함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바늘에 올려놓게 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근동지역의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상대하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이름을 상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불렀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을 향하여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역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고 진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지식 위에 있고 나의 경험, 나의 상상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인의 경험, 타인의 지식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반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소리로 찾아온 것처럼 오늘날에는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시험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끝없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웃음과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희망과 좌절이 섞여 있습니다. 행복과 비극이 섞여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섞여 있습니다. 건강과 질병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이요 삶의 몸부림이요 인생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좌절을 가리켜서 시험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험은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는 사탄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성도를 건강하게 하고 축복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오늘 성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건강한 믿음과 축복을 위한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를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로 인하여서 가정에 웃음이 넘쳐나고 여러 가지의 필요가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무뎌졌을지도 모를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제물과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배의 방법은 번제입니다. 번제란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물은 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가리킵니다. 예배의 제물은 이삭입니다. 제물은 아브라함의 소유 가축 중에 소나 양과 염소가 아니라 네 아들이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삭, 아브라함의 웃음,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가장 귀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최고고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나라면 몰라도 네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는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라고 합니다. 모리아 땅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부엘세바에서 3일길에 있습니다. 모리아는 장차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곳이고 훗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골고다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거기에서 죽일 거다. 너도 네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간적인 선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3일 길을 지나고 난 다음에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3일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나게인의 길을 넘어서 저 모리아 산에서 만나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을 부르시고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이유는 사람이 시험을 받은 제1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제물과 예배의 장소를 통하여서
성도를 시험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확인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으로 증명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본문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초보자들은 이런 경우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입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식의 피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안 될 말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변론했다고 하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도망을 치거나 저항했다고 하는 말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내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몇 날 며칠을 철야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들을 빼돌리려고 아들을 살리려고 꾀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아들을 빼돌리려고 핑계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삭 번제 명령 앞에 자신의 양떼 가운데 한 마리를 꺼내듯 차분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알았다면 그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핑계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두고 불평거리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억제하다가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겠다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신 분이 있습니까? 성경을 거울로 삼고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후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이 가고 있는 그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계시적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의 번제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아벨과 에녹과 노아 등 많은 예배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참된 예배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순종으로 증명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성도의 본이 됩니다. 우리 역시 성경에서 받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과 감탄과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시작이요 진행이요 행동의 원리였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동 역시 상식이 돼서는 안 되고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 돼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모리아 산 예배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삼고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3일 길 고난의 길을 가고 난 다음에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참된 예물을 요구하십니다. 참된 제물을 원하십니다. 3일이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지나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나를 나 되게 하는 줄로 믿었기에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알았다면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이유를 늘어놓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불평거리로 만들거나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너무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너무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연단과 시험이 없다면 설교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앙의 면역력을 잃어버립니다. 요즘 코로나 재앙 때문에 면역력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 됐습니까? 연단과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면역력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을 상대하는 저항력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연단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비와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이 연말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가슴에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했다. 나타났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하여서 자기 믿음을 나타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3일 길에 고난의 길을 넘어서 거기서 만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3일 길 후에 만나자. 이삭을 번제로 삼고 거기서 만나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